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세 번역 성경, 쉬운 성경인데 세 번역 성경을 보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랍비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더라.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번에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월드컵 파이널 경기 보셨습니까? 독일과 아르헨티나 경기였는데 참 파이널 결승전답게 아주 빅 매치였습니다. 독일이 1대0으로 아르헨티나를 이겼는데 참 그 황금 같은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오 괴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한 골을 넣어서 독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괴체는 0대0 팽팽하게 아주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반 42분에 교체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 45분, 후반 45분이니까 후반 42분에 교체된다는 것은 후반전으로 경기가 끝나면 3분밖에 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분밖에 뛸 수 없는 사람으로 뛰어들어서 경기 이제 전반 후반이 득점 없이 끝나자 이제 연장전에 들어갔고 연장전 전반이 끝나고 연장전 후반 8분 만에 그 골을 넣어서 독일을 월드컵 우승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24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일 국민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저희 대한민국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4강에만 들어가도 4강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독일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월드컵 우승으로 3,500만 달러를 독일 팀이 받게 되었고 이 괴체는 2014년 최우수 선수로 맨 오브 더 매치라는 그런 영광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체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오 매체라는 사람인데 저 영광의 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저 괴체라는 사람이 참 이 감격, 이제 골을 넣고 뛰어가는 모습, 그 사진은 정말 세상에 어떤 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저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독일이 우승을 하고 독일이 저렇게 기뻐하고 그 전 국민이 기뻐하는구나. 참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저 한 사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괴체뿐 아니라 독일 팀이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단 1분도 경기를 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1분도 경기를 뛰지 못하더라도 독일 팀이 우승했기 때문에 막 끝나자마자 다 같이 기뻐서 뛰어나와서 운동장에서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1분도 못 뛴 사람하고 정말 경기에 한 골을 넣고 자기 때문에 그 경기가 우승한 사람하고 기쁨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가요. 편안하게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뛰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의 기쁨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만하게 지나다가 천국 가는 거하고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쁨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 영원한 면류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영원토록 준비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주님을 위해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예수님께 뭔가 내가 쓰임받고 싶다. 뭔가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가 죽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모세, 어릴 때부터 정말 물에서 구원할 때부터 뛰어난 사람, 감당 못할 사람. 또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또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 쓰임받겠다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은 다 미약하고 처음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처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어부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또 아주 좀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로마 지배받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어가는 이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인데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참 다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뉴질랜드를 나라를 와서 삽니다. 참 좋은 나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외국에 한번 못 나가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괴체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시크해라, 찾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두 제자와 같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키우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참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평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하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 내 인생에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포커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샤우팅, 광야에서 한번 소리 지르면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하니까 예수님만 잘 되면 된다.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포커스 맞춰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섭섭하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렸는데 섭섭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정말 불평할 만한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되었냐고 불평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불평은 점점점 습관이 됩니다. 점점점 불평의 이 가지수가, 이 불평의 이유가 많아져서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그래서 불평이 쌓여 있습니다. 불평이 자꾸 쌓여가고 불평이 습관이 되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우리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건 정말 실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화로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불평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데 감사는 또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요. 내가 상황은 불평할 상황이지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마음이 평강을 되찾고 그러면 내 영이 맑아집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화가 나고 아침에 왠지 모르게 짜증스럽고 힘들고 근데 그때 찬양하고 그때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내 영이 하나님과 커넥트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갚버렸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8절에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두 제자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짧은 대답, 영어로는 What do you seek? What do you seek?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단순한 대답인 것 같지만, 질문인 것 같지만, 인생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게. What do you seek?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목표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What do you seek?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쁩니까? 왜 이렇게 또 막 생활들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힘든 삶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말 뭘 포커스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바쁘기만 하다면 우리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뭐지? 바빠서 결과가 뭐지? What do you seek? 예수님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할 때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구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돈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중에는 돈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 가운데, 잘 버는 사람 가운데 이만큼쯤 벌었으면 됐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시티에서 샵을 작년에 56개
한국 사람인데 가지고 있는데 원래 60몇 개를 자기 샵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있어요. 시티 샵을 60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 거 가져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정말 돈은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두고 갈 그걸 벌다고 인생에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끝나버릴 그 인생에 그런 것 때문에 다 시간을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What do you seek?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또 어떤 분은 이제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사랑을 구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보면 그것이 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서로 맞지 않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말 그 상대방의 그 공허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What do you seek? 사랑을 찾아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그것이 결국 공허하게 됩니다.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두 제자에게 What do you seek?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어디에 사십니까? 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긴밀하게 알아가고 예수님 시간을 내주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39절 넘어가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더라. 와서 보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야말로 내가 찾던, 내 인생이 찾고 있던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두 제자 이름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이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꿀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두 제자가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왜 찾고 있는지, 무엇을 이렇게 찾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또 내 인생의 갈증, 이것 해도 만족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정말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데 예수님을 찾으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맡겨라라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둘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안드레가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41절 또 봅시다. 41절에 보니까 이 사람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입니다. 그럴 때 이제 42절에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 그의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바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별명을 붙이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비슷한 것을 별명으로 짓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느리다면 그럼 곰탱이라고 그러고,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별명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성격과 너무나 다른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줬습니다. 베드로. 시몬의 성격은 어떤가 하면, 시몬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unstable해요.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러죠. 나중에 주님과 함께 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베드로라, 피트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언제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지 않고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십니다. 참 이것이 좋죠. 이것이 주님의 참 좋으심입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 그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반석이다. 너는 나중에 교회의 터가 될 사람이다. 교회가 너 위에 선 반석과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관점이 놀랍죠. 우리의 지금 부족한 부분 보지 않고 나중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인생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완전히 이름을 바꿨어요. 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승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속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승리하겠다.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존귀한 아버지, 참 존경받는 아버지. 그랬는데 그 이름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야곱, 속이는 자인데 나중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나 하나 정말 존경받는 나 하나 끝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꿈을 꿔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아세요?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이 바람에 늘 흔들리는 갈대. 이름 그대로 정말 시몬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인데 이 시몬 갈대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흔들리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정말 우리 인생을 보고 꿈꾸시는 하나님, 꿈꾸시는 예수님,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변덕 많은 베드로에게 꿈을 꾸셔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를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죠. 아직까지 정말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아직까지 성경 일독도 못했고 또 옛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막 옛습관대로 살아가고 화를 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깎아주시고 그러시면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맡기면 됩니다. 우리 지금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시고 그 갈대 같은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맡기면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도 됩니다. 부족한 그대로 그냥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세요. 우리 인생에 꿈을 꾸세요. 우리 인생을 보고 꿈을 꾸십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을 보면 모든 게 불완전하고 모든 게 참 부족하고 또 부모 마음 아프고 막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두고 꿈을 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으로 우리가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의 모습,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면서 그 아이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볼 때 또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볼 때도 남편의 부족함, 이것도 못하고 또 저것도 못하고 또 화내고 성품과 이런 것들 보지 말고 꿈을 꿔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남편을 위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즘 애들 키운다고 지치고 피곤하고 잠자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꿈을 꿔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어느 순간에 변화시켜서 정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그러죠. 성경 잠언 31장에 그런 여인들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해서 4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비하지만 저는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시고 우리 정말 이런 귀한 헌신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꿈을 꾸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꿈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 오클랜드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데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다면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우린 발을 벗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한 해에 제가 고별 설교할 때 사랑의 교회 고별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한 해에 정말 넌 크리스찬 250명 정도가 한 해에 1명 정도 구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대체로 이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자라가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여기서 성숙하고 자라가고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그 불행했던 과거가 청산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오클랜드 교회들의 부흥은 옆 교회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교인들이 상처받고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 많이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저 교회에 있던 사람들 자리 이동한 뿐인 것이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처받고 왔기 때문에 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우리가 같이 꿔야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이 꿈을 함께 꾸고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애까지 함께 꾸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expect하라,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찾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제자가 생겼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네 번째 제자 빌립 한번 틀어주세요. 43절에 보니까
43절.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내가 찾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44절 보십시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찾는 사람이 이분이구나를 알아서 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또 누구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나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4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군가 하면 나다나엘이 누군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누굴까? 우리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2제자의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바가 들어가거나 벤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죠. 돌로메의 아들인데 이름은 나다나엘이다. 그런 말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우리가 벤허 그러죠. 벤허 영화 있죠. 벤허, 그 벤 또 아들입니다. 흐의 아들입니다. 흐의 아들. 흐의 아들. 흐라는 것은 아론과 훌이 있죠. 그 모세에 같이 도왔던 아론과 그 훌의 자손, 훌의 아들, 벤허라는 것은 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죠. 바돌로메가. 그런데 이름은 나다나엘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사렛은 참 시골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도 아닙니다. 이 시골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이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빌립이 와서 보십시오. 와보라. 기대하고 와보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와보라는 겁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예. 제가 교회 새가족반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러죠. 예, 어느 집사님이 와보라 해서 왔습니다. 예. 와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음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 대체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보라. 우리가 와보라만큼 이 전도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와보라. 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와보라.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하고 와보라. 한번 와보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와보라고 하려고 하면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와보라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못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제가 참 왜 그러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가면 이 초신자가 금방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서 상처받고 떠날 건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못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소개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안타깝습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와보라 해서 와서 보면 너무너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웰컴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그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고, 교회에서 용서,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잘못해도 정말 품어주고, 이게 교회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 오고 싶잖아요. 거기 오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교회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정말 우리가 와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축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와보라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의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 정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교회, 신약에서 그 사랑이 넘치던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병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에서 점점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점점 이제 의사의 도움, 간호사의 도움으로 약을 먹고 이제 회복되어 갑니다. 조금씩 회복되면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얼마나 칭찬합니까? 다리 기부술 한 사람이 다리를 못 걷다가 이제 기부술 풀고 재활 그 운동을 하죠. 이렇게 피지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다리를 움직여서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굿잡하고 굿걸하고 굿길 이렇게 하고 또 굿보이하고 이렇게 이런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또 어떤 환자는 소변을 뭐 200cc 오늘 봤다고, 그게 막 칭찬이, 오늘 소변을 봤습니까? 정말 소변을 봤네. 또 어떤 수술은 보면은 이런 수술이죠. 방귀를 껴야, 방귀가 나와야 축하하는, 방귀가 나와야 그 수술이 제대로 됐다고 그러죠. 방귀가 나오기 전에 뭐 먹지 말라고 그러고, 방귀가 나오면 먹으라고 그러는데, 방귀가 나오면 축하한다고 그러고, 의사도 간호사도 박수치.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고 격려받아서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와보라, 빌립처럼 와보라 하는 겁니다. 와보라, 기대감을 가지고 와보라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와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어디에 있었고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49절에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꺾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자기를 다 아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대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할 때 그것이 내게 체험되어요. 그것이 그런 걸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내게 체험돼요. 내게 나타나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종종 있고, 뭐, 한 주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셨네요. 나같이 부족한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간혹, 혹시 몇몇 사람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눌 때 얘기했을 사람일 수 있는데, 시티에 어떤 제가 청년을 압니다. 아직도 결혼 안 했는 걸로 아는데, 그 청년이, 이 식당을 해서, 퓨전 타이 음식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정말 뉴질랜드 헤럴드에도 나오는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참 밝게 식당을 잘해서 식당이 뭐 아주 그냥 그 주변에 얼마나 잘 되는지 소문이 쫙 났습니다. 제가 그 청년과 한 몇 해 전에 성경 공부를 1대1로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쉬는 시간, 그러니까 오후 시간, 식당 한 3시부터 4시, 3시부터 4시, 조금 넘어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12주를 같이 했습니다. 그 청년이 갈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시티에 가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그 청년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를 점차 한과 두과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점점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성경 공부를 4번 정도 했을 때였는데 그 청년이 자기 마음 깊은 곳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참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주 나이트메어, 정말 이 악몽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내가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샵을 다 닫고 나면 한 12시 되는데 12시 되면 이제 다 정리하고 12시 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바에 간대요. 바에 가서 술을 한잔 하고 또 이제 한 2, 3시 되면 또 이제 좀 이렇게 뭐 여자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냥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제 TV를 막 이렇게 대충 2, 3시 돼서 TV에 해서 돌리다 하다가 침대에 가서 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가 잠을 자면 막 나이트메어, 막 자기를 막 죽이려는 그런 아주 악몽 같은 꿈을 매번 꾼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서워서 침대 못 자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 보다가 아침 침대 소파에서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또 운동하고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정말 우리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해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이트메어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지나서 제가 그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 청년이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 동안 너무도 편안하게 잤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니까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잠이 정말 놀랍게 지금까지 자보지 못한 그런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대하고 그럴 때 그게 체험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게 체험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같이 체험하기를 저는 너무너무 원해요.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또 개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그래서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릴리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그냥 사람들이 신을 필요로 해서, 종교를 필요로 해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첫 번째 장면에 우리 괴체 봤듯이 막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뭘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부족한 걸 맡겨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맡기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변화시켰고 아브라함도 변화시켰고 야곱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카몬시 와보라, 와서 보라. 기대하고 나아가면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이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결혼한 청년입니다.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위교회를 다니는데 키위교회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큰 욕심이 없더랍니다. 나 하나 우리 자녀들 그냥 신앙생활 그저 유지하고 나 하나 그냥 되는 정도, 나 하나 신앙생활 겨우 하는 정도. 제가 막 이런 얘기를, 오늘 같은 설교 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시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런 게 없어져요. 그냥 적당하게 내 가족 하나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살다가 이 땅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도전하고,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10년이 금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자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인생,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내 가족 하나 겨우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고,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